1837년 18세의 나이로 영국의 여왕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 소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소녀는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64년 동안 대영 제국을 이끈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의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정치적인 도약도 이루었습니다. 특히 도덕성과 예절을 강조하는 수준 높은 문화가 영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번영하고 있는 이 영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며 여왕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비결이지요 하며 성경이 이 능력의 원천이며 부흥의 비결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능력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야지만 자신을 포함한 나라와 민족을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64년 동안 감당하였으므로 그는 그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일부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넘어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을 당하면서도 이제껏 해왔던 자기 몸 불리기에 교회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거를 가지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넘어 외면을 받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환영받지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도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지식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인데 한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뭐라고요? 한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엄마 아빠밖에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귀에 영어 비디오를 틀어주며 이 아이가 한국말보다 영어를 먼저 습득하려고 그렇게 가르쳐주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 그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면 바로 성도와 교회가 가진 능력은 그 나라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행하느냐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바로 우리 사회의 질과 방향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 모두는 인내와 소망으로 이 시간을 버텨내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빅토리아 여왕처럼, 내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 이 세상도 더 잘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몇 주 동안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우리는 이 40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진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이웃과 이 세상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주실 권능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권능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고 거듭남을 살아나게 하시는 영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은혜와 사역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고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누구에게 왜 하나님은 권능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거듭남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목표 삼으신다면 여러분은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능력, 그 권능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권능이라고 소개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능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뭐가 바뀌고 뭐가 응답되고 이거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빌립보서 10절부터 20절까지 이 문맥을 통해서 이 권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권능을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 제한되지 않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이라는 초월적 의미의 모든 것이지만 결코 만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장소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해석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감옥으로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결국 교회를 이룹니다. 그것이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그것이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바울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면 그가 전할 수 없고 그가 행할 수 없어서 복음도 가두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히는 여러분께 표현할 수 없지만 당시 제가 성주순례 가서 특별히 바울이 갇혔던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감옥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한 평이 남짓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과 손을 묶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거리는 이 쇠사슬의 길이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손을 더 빨리 뻗으려고 해도 그 바울의 손은 무엇에 제한을 받아요? 쇠사슬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다니고 싶어도 바울은 뭐에 제한을 받아요? 그에 묶인 쇠사슬의 길이만큼밖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지면 뭐라고 합니까?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 생각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 바울이 이 감옥이라는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걸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걸어왔던 그 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어느 순간 원하지 않는 작은 감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시는 그 시간을 만나야 한다면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해지시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언제 만날지 모르지요. 그러니 고난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떠서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내게 오늘 하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사실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에 하나님은 나의 걸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두셨습니다. 이 은혜와 흔적을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가두어도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다 의하여 감옥에 갇혔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들의 생각을 미련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리저리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그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묶으신 것은 나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할 수 있는 일을 행했다면 이제 발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기에 있구나. 바울은 비록 이 쇠사슬만큼밖에는 움직일 수 없었으나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제껏 지나왔던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며 한자 써내려가는 그 순간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나를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가두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어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바울이 쓴 옥중서신 4가지 중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서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가두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바울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해 하자 그 빌립보서를 회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갇혔다고 일하지 못합니까? 갇혀서도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면 오히려 우리는 내가 발로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것을 더 향상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의 실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질병, 사고, 어떤 가난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 속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과 12절에 2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나를 자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부자 아니라, 명성 있는 사람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 아니라 어떤 사람? 자족하는 사람. 바로 이 자족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초라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바울처럼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바울처럼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족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자족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나 부족해요. 나 모자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의 정당성을 무엇으로부터 확보하려고 해요? 가난. 가난 때문에 내가 일 못하지. 내가 좀 연약하니까 일 못하지. 내가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까 일 못하지. 그것은 자기의 시간과 믿음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흉년은 예수님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큰 대기근이었냐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도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넘치도록 연보를 보냈을 때의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떤 지경이었냐면 극심한 고난과 가난에 있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형제를 위하여 연보를 보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넘치도록이라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넘치도록이잖아요. 그것을 바른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는 배고픔을 면할 음식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일으켜주는 영적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드리니 그 사람들도 너무나 가난해서 오늘 하루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것에 반을 잘라서 나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그 감격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때로는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더 감동이고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을 누가 정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내가 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 큰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 바울을 도운 교회는 어느 교회뿐이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바울이 너무나 힘에 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심에 짓눌려 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울을 도운 교회는 어디였다고요?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무엇이 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자기를 위한 내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외향성의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비천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 풍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배부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배고픔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 풍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궁핍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공간 속에서 칙칙한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처해 있는 감옥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습기의 차가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뜨거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나는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가두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바울은 배고파 봤습니다. 배고파 보니까 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말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정말 무엇을 주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사 주여 나의 배부름이 나의 배부름을 통하여 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천에 처해 보니까 비천에 처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해 보니까 비천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았다니까요. 비천한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비천에 처해 뵀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에게 비천한 중에도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한 평도 남짓 안 되는 어두운 방에 내 두 손과 내 발이 묶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천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차가운 습기의 영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렇게 손과 발이 묶여 있지만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 문이 열리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땅을 밟을 꿈에 그 사람을 만날 기쁨에 감옥의 차가운 습기를 뜨거운 가슴의 온도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묶여있든지 자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바로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무엇을만 드렸어요? 계획하고 결과를 추론하지 않고 순종만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작은 순종을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불붙은 가슴과 영적 안목을 가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고 그리스도인이 권세 가져야지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만큼 우리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고픈 자리에서도 일하고 배부른 자리에서도 일하고 비천한 자리에서도 일하고 비천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일하기 위하여 나의 가두어진 것에, 나의 모자란 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사 나가 있는 곳에 공기와 온도를 받고 나로 바울처럼 꿈꾸게 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뀌고 여러분의 주변도 바뀌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사람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